자,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표제와 부제는 기사문에서 제목하고 이제 부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를 찾으세요. 즉, 핵심어. 핵심어가 뭡니까? 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핵심어를 찾기 위해서는 각 문단별로,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역시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쓰면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슬쩍 보니까 에피크로스네요. 그렇죠? 아이고, 인문예술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자, 2번 문항 접근해보면 이제 기억부터 미음. 디귿이네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각각 세 개를 다 판단할 수가 없으니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각 문단별로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면 기억은 두 번째 문단의 두째 줄. 자, 그래서 이신론. 그 다음에 니은이 네 번째 문단의 첫째 줄. 그 다음에 윤리학이 다섯 번째 문단의 두째 줄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윤리학 뭐 이런 것들이 각각 그 문단을 우리가 잘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문단 네, 두째 줄. 그 다음에 4문단의 첫째 줄. 그 다음이 5문단의 두째 줄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각각 근거가 2문단, 4문단, 5문단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각각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3번 문항. 자, 3번 문항 보면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지문에 등장을 할 거고, 우리는 이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파악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거를 비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의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잘 고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소거법을 사용할 거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지를 제거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자라는 거. 4번. 자,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지금 선택지는 아마 보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 여기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이제 주장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3, 4번 문항은 결국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뭡니까? 라는 거를 찾으세요 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보기에서 틀렸거나 에피쿠로스의 주장하고 틀린 말,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고르려내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자,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네요. 자,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제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 이게 바로 이제 결정론적 세계관. 자,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자, 결국에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피쿠로스는 이제 에피쿠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결정론적 세계관. 이런 결정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자,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목적이네요.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자연학을 바탕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 결국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잘못된,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거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과 자연학을 연결시켰다는 거야.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피쿠로스는 이제 계속 에피쿠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에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에피쿠로스 신의 존재는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이신론적인 관점을 에피쿠로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또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해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결국에 뭐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자,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한다 해서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문단 계속 에피쿠로스가 주장을 하고 있고, 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중간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에피쿠로스는 계속 에피쿠로스죠.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자, 그래서 영혼도 지금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니 사후에 신의 심판은 없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해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에피쿠로스가 결국에 영혼도 함께 소멸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후의 신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준 겁니다.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자, 이것이 이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자, 그래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대요. 자,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다. 따라서 결론 도출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또 반복하니 신의 관여는 없다.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 신의 섭리는 찾을 수가 없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다시 정리해보면 에피쿠로스의 이 자연학, 결국에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결정론의 이해는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서 에피쿠로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간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는 위에 나와 있는 자연학이죠. 자,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으로 이끄는
이걸 이끄는 것은 바로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론도 요약하네요.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이제 쾌락주의적 윤리학이네요.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계속 에피쿠로스의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니은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구명했고, 행복을 이끄는 윤리학을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그 쾌락주의 윤리학이라는 것은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에피쿠로스가 신의 개입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번 문항 한번 접근을 해보면 결국 에피쿠로스고, 그쵸? 에피쿠로스하고 지금 핵심 워드를 보면은 신은 없어요. 그쵸? 신은 존재하지만 신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주는 그 입자에 의해서 그 필연적이지 않아요. 우연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 첫 번째 문단,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 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이죠. 5문단에서 에피쿠로스 사상의 의의가 나타나게 됐고, 결국 신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 중간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 바로 신인간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뭡니까?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기억. 다시 정리를, 이제 머리 우리 다시 가보자. 이신론적 관점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에게 결정되지 않고 자신에 이해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연학. 결국에는 자유의지의 단초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행복은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지어서 빠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쭉 판단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 디귿은 행복, 연결되죠? 그쵸?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잘못된 믿음,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인간이 잘못된 믿음,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었다. 첫 번째 문단의 이제 셋째 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신의 개입은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문단에서 기억과 니은이 근거가 된 거고, 디귿은 다섯 번째 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을 통해서 행복하고 연결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정답은 4번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해서 소거법을 쓸 겁니다.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신의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주장했죠. 왜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이해하는 기억 멍청한 새끼.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멍청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의 섭리에 따라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번째 문단에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4문단에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에서 뭐라면 신의 섭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네 번째 문단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의 섭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신의 섭리에 따라라는 이 단어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완전히 멍청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소거법 씁니다. 기억 다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남고, 디귿 니은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니은이 핵심이네. 자, 얘만 잘 판단하면, 그쵸? 판단하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난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 설명을 했죠? 얘가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 원자 운동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네 번째 문단이 근거가 되겠구나.
그렇죠?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이는 뜻인데, 그렇죠?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라고서 네 번째 문단은 자유의지가 단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어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에피쿠로스의 주장인데 네 번째 문단에 진짜 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제시했으니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된다. 그럼 디글리엘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자,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은 이제 복이 나타나는 생각 봅시다.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대요.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고 일체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지.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다.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의 분리와 결합해서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자, 그래서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끈다. 에피쿠로스는요, 신의 개입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보기에서는 신이 개입해서 바르고 행복한 상태로 이끈다라고 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주장과 보기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찾아보세요 라는 거고, 자, 그래서 봅시다. 5번 선택지 한번 보면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보는 에피쿠로의 사상은,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죠. 쟤는 보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 아까 두 번째 문단에 둘째 줄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거 중간 세계에 있다는 이 문단에 둘째 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겠구는데, 에피쿠로스는 신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둘째 줄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신의 관여는 없다. 신의 선린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둘째 줄,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통해서 공통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외부에서 온다고 본 적이 없다. 그쵸?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에요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